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말씀 중에서 그 5번째 말씀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얹음으로 모든 병이 낫는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정말로 모든 병이 낫는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다고 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현대 21세기 과학 만능의 시대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은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사도시대로 끝났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도 사도시대로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사도시대를 위해서만 기록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4년 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관광회사와 택시회사와 운전학교를 경영하면서 세계 선교교회를 출석하였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요셉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이천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천성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유받는 현장을 나는 친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50대 초반의 한 아주머니가 우리 운전학교에서 운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운전학교에서 운전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천성 목사님의 집회에 모두 초청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 50대 아주머니의 남편이 심한 중풍병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마이크로버스를 보내서 그를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이천성 목사님께 안수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교회 바닥에 누워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은 상위군인 출신으로서 오른쪽 다리가 하나가 없음으로써
아주 불편한 몸으로 그 중풍병자 환자의 가슴과 폐에 이 목사님의 손가락 하나만 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이 목사님의 손가락이 자기의 배에 닿는 순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 목사님의 안수하는 그 손을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교회 청년들이 이 목사님의 손가락으로 중풍병자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자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지만은 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므로 결국 안수기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청년들이 그 환자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다시 차에 태워 자기 집에 데려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환자의 부인이 나에게 또 다시 전화해서 자기 남편을 교회에 데려가서 이 목사님께 다시 한번 안수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이를 생각해서 아주 딱 잡아 거절했습니다. 그 부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김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면요, 우리 남편의 일어난 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남편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만 더 기도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또 마이크로버스를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중풍병자가 앉아서 자기의 위쪽을 벗겨달라고 하면서 그의 등을 보여주는데 그의 등이 새까맣게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분명히 누워서 안수를 받았고 이 목사님은 오른쪽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그 환자의 가슴과 배 손가락 하나만을 올려놓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새까맣게 멍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그 환자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 마친 후에 이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처럼 그 환자를 교회 바닥에 눕혀놓고 손가락을 그의 배에 대는 순간 또다시 어제 저녁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처럼 청년들이 그의 왼손을 붙잡으려 했지만은 결국 강하게 반발해서 안수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풍병자가 얼마 후에 스스로 일어나서 아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청년들의 양쪽에서 부축해서 겨우 들어왔는데 안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나갈 때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환성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의 믿음은 모태신앙으로서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었는데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생존하신 하나님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옛날의 하나님은 현재의 나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게 되었으므로 나는 모든 사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목사가 된 후에 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많은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불신자들이 그 치료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많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음을 나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80이 넘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으므로 지금도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 13년 동안 5번이나 암에 걸려서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치료해 주셨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오라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이 들었다고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은퇴하여 하며 치유사역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힘이 지내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을 때까지 나는 계속 선교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의 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손을 얹어 치료하시기도 했지만은 어떤 때는 전혀 손을 얹지도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으로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관여하신다 또는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고칠 때 몇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 벳세다의 소경을 고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지만 확실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안수함으로써 완전히 보교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그 힘들고 먼 길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그 즉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병을 고치셨는데 결국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잎에 반죽을 발라서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반죽이 바로 약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약을 써서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지도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결국 병든 자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안수에 치료받지 못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약으로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도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약품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고 약으로 치료하지 않는 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고쳐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육신의 병으로만 생각하는데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도 큰 병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절망, 염세증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의 병입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안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속에는 불안, 염려, 공포, 절망, 불면증, 우울증까지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병은 귀신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병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 영혼의 병으로 이어져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표적으로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데 육신의 병만 고침받을 뿐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병이나 영혼의 병든 자들은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의 주의 종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고 그 신유 은사를 받은 종들의 믿음의 기도로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도 치료받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확실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 치료가 안 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